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신 미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각자의 터전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 하였는가를 되돌아봅니다. 약함과 미련함에 죄짓지 않았는지, 고집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어리석은 시간들은 아니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느 것 하나 투명하고 밝은 소식이 없는 작금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세상은 지금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많은 이들이 두렵고 슬픈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깊은 명상과 경건의 생활을 해야 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3월 8일부터 시작되는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지혜롭게 잘 사는 삶을 추구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신령한 영을 채워주실 전도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듣는 이들은 평안과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50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도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2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2로 죄인도 갈 수 있는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런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 식사에 초대한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면서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와 같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또 세리나 창기 같은 죄인들과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밥을 먹고 그들과 잠을 자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죄인으로 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 식사에 초대한 것일까요? 그냥 자신의 집에 초대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집 식사에 초대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중심에 죄 지은 여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그 36절부터 보면 여자가 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죄에 대한 여자와 예수님의 나눈 대화라든가 아니면 여자가 그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씻기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된 그 여자의 마음이라든가, 그러니까 여자의 독백이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와 얘기하냐면 이 죄 지은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이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뭐라고 건네시냐면 빚진 자의 탕감에 대한 얘기를, 그 예화를 드시면서 그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쫙 하시고 나서 여자와 시몬 그 둘의 행동을 비교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했는데 저 여인은 이렇게 했다. 둘은 정반대였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중에 이 한 사람과 죄 지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무시하는 그 죄인 여자, 이 두 사람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빚진 자의 탕감에서 그 빚진 자는 누구이며 또 이 탕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한 어떤 사람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오스트리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새로운 오디션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자, 오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나 방송 등에서 신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응모자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오디션은. 그런데 새로운 이 오디션 방법을 도입했는데 그 이름이 장막 오디션입니다. 우리 요새 우리나라의 기업도 커튼 면접이라고 하나요? 예, 그것과 유사한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심사위원들과 지원자 사이를 이렇게 장막을 치는 거예요. 가려놓고 얼굴을 볼 수 없도록, 무엇을 입었는지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떤지를 볼 수 없도록 커튼을 치는 겁니다. 장막을 치고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 심사위원들이 아무 편견 없이 순전히 음악 실력만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입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장막 오디션이 시작되기 전까지 세계 클래식 음악계 연주자는 100%가 남성이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당시 여성과 동양인은 힘이 약하고 또 폐가 튼튼하지 못해서 플룻이나 트럼펫 등을 불지 못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또 손도 작아서, 서양인들은 손이 크잖아요. 동양인들은 손이 작습니다. 손도 작아서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연주하는데도 불리할 거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장막 오디션이 시작된 이후 충격적인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뉴욕에서도 장막 오디션을 했는데 처음 도입했는데 그때 선발된 4명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모두 누구였을까요?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어요. 그리고 또 독일의 미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장막 오디션에서 트럼본 부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만장일치로 뽑힌 지원자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 음악계의 그 아주 유명한 음악의 거장들이라는 사람들이 가졌던 편견이 모두 산산이 무너진 것입니다. 장막이 그들의 편견 어린 시선을 가려준 거예요. 가려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집에 손님이 방문하면, 손님을 초대했거나 손님이 방문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그들을 상석에 앉힙니다. 그리고 나서 손님의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준비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 지역은, 그 이스라엘 지역은 그저 먼지가 많은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것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 그들은 정결을 굉장히 따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통례입니다. 일단은 들어갔다 하면 씻기부터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그러한 기본적인 그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초대해놓고 예의를 갖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초대는 하였으나 아주 냉랭한 자세로, 아주 냉담한 자세로 손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아마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극진한 사랑이나 예수님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이 39절은 그 초대한 바리새인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혼자 짐작하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와서 막 예수님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펑펑펑 흘리면서 그 눈물로 발을 닦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애절하게 섬기면서 하는 행동, 거기다가 그 값비싼 향유를 갖다 들어붓고, 그쵸? 그 행동을 보면서 아마 저 예수가 저 여자가 죄인 줄 알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말로 하지 않고. 이 내용을 보았을 때 그가 예수를 믿지 않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바리새인은 도대체 뭘까요? 자, 가만히 들으니까, 돌아가는 걸 들으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치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와서 3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병을 고치는 게 관심이죠. 그렇죠? 굉장한 관심이에요. 병을 고치고, 이 바리새인도 병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병을 고친다고 하고 또 예수님이 계신 곳은 사람이 엄청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몰고 다니시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무너무 재밌게 비유로 설명해 주시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으면 먹을 게 생겨요. 병이 고쳐져요. 천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있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지는 못하고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아마 호기심이 생겨서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그에게 큰 선지자적인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 군중들에게 추앙받는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함으로 자신도 추앙받고 싶은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우, 우리 삼촌이 누구야? 우리 삼촌이 국회의원 누구야? 우리 삼촌이 대통령 비서관이야. 이런 거 뭐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좀 올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막 모여들고 인기 있는 예수가 우리 집에 왔다 이거예요.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추앙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나아가 예수에 대해서 고소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초대했으리라는 추측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아주 긍정적이지 못한 이유였다. 그러면 예수님은 종종 하나님에 대한 그 인간의
인간의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빚의 예화를 사용하십니다. 빚진 자의 탕감, 이 예화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본문에서 빚진 자의 탕감 그랬는데 여기서 빚은 뭘까요? 빚은 죄와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빚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거기다가 죄를 갖다 붙이면 돼요. 네, 죄입니다. 죄와 같은 의미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진 빚은 너무 크고 많아요.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 그거는 아닌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만 우리가 잘 살려고 해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한나 먼지와 같은 존재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탕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총이에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여자 죄인의 구원에 대한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여자의 죄사함을 위한 본문이라고 보기보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이미 죄사함을 받은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주의 은혜에 대해 냉랭한 아주 차가운 바리새인 시몬에게 바리새인 시몬아 보아라. 누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니? 너의 믿음이니? 저 죄지은 너가 무시하는 저 여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니?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여인은 자신의 죄성을 통절히 인식하고 오직 사죄의 은혜만을 애타게 기대하며 예수님께 최고의 경의와 사랑을 자신의 몸과 물질을 다 바쳐 표현한 거예요. 두 사람 중 누가 자신의 죄를 탕감받은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탕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율법주의자이고 율법을 엄청 잘 지키고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이 탕감을 받겠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누구를 탕감해 주겠냐는 거죠. 당연히 죄 지은 여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굉장히 의롭다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는 기독교인 있을까요? 있다면 기독교인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이라는 그 틀 속에서 율법이라는 틀 속이 정확히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잣대질하죠. 그런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시몬도 죄인인 한 여자를 보고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도덕한 여자가 죄인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예수가 알 거야. 저 여자가 죄인인 것을. 그럼 아마 쫓아낼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불행히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이 발견될 때, 내 눈에 좀 들어올 때 도저히 참지 못하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소위 자칭 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신을 먼저 보라는 거죠. 그 허물과 잘못이 발견될 때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이상하다. 하지만 그것을 막 소문내면 안 되는 거죠. 막 여기저기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누구도 그렇다고 봐요.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보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 제가 전에 이제 장막 오디션을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그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편견 없이 바라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장막을 치고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장막 오디션의 심사위원들이 참가자들의 음악 실력만을 본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우리를 보시는데, 장막을 친 우리에게 뭘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 나오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한 가지가 뭘까요? 믿음이죠. 그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자, 믿음으로 죄인인 여자도 구원을 받고요. 지금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일지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도 언젠가는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교육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파하시고 끊임없이 교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게 다예요, 다.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얘들아, 좀 깨달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이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은 예수님의 마음에 이미 죄인인 여자는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여자가 오게끔 하나님 만드셨다고 저는 믿어요. 자,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믿음을 갖기까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죠? 기도도 해야 되고요. 찬양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거든요.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달아야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십자가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그 회개가 있을 때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무슨 상관이 있으며 십자가의 능력 또한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프랑스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자, 나폴레옹처럼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족함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폴레옹처럼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자신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죠. 필요 없어요. 자, 그런 생각들, 내게 하나님은 필요 없어. 이렇게 그 생각들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길인데,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그 길을 막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만남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죠. 하나님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붙잡지 못하면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이 열매 맺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서 죽게 되는 거죠. 땅에 버려지는 거예요.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 속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정작 구원은 그들이 멸시하는 죄지은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죄지은 여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편견 없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모든 자의 나라인 거예요. 죄인도 될 수 있고요. 이 바리새인도 고백하면 될 수 있어요. 자, 신앙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지점에서 스타트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나려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때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먹여가는 거예요.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율법적인 거룩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신앙은 자랄 수 없는 거죠. 매일 젖먹이 아기의 신앙의 그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했지만 이 땅엔 악과 선이 공존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한 나라라는 거죠.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가도 그 유혹에 못 이기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뺏긴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뺏기잖아요. 그렇죠? 또 무너지고.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잘 지키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민교회 공동체, 시민교회의 문을 들어선 모든 사람은 다 이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어 같이 웃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 시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성령님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악한 사단의 세력에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